진도가 그 모세의 계시 중에서 그 모세의 계시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애굽으로부터 보내신 그 모세 조직의 실제적 기반 해갖고 첫 번째로 애굽부터 이 압제에서 보냈다는 거,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에 예표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셨다는 거, 그리고 주권적 은혜 행사했다는 거, 여기서 여호와의 명칭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6월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그 진도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인데, 우리가 이미 그 주학기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이 언약, 이것은 계약이죠. 계약. 카버넌트라는 개념. 근데 이 계약은 약정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약정이다. 근데 이 약정인데 어떤 약정이냐? 피를 번진 약정이야. 피를 번진. 피를 번진.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피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153쪽 게럴드 보스의 그 성경신화 153쪽에 보면 이제 모세 시대 계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랄 때 이것은 양자 간의 그 대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까먹고 타락한 후에 이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동산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다시 관계를 잇는 거,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시키겠다라는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뭐냐? 그게 뭐냐면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동의의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걸 다 준행하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을 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민족해방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역사였잖아요. 근데 그 대역사에서요 사람이 한 일이 없어.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사람이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막 탈출이 나올 때 애국 군대 오는데 뒤에서 막 구름기둥이 나서 막아버리죠. 그것도 한 일이 없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라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구원해줬다는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죄악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 공동체, 신약적 의미로는 예배 공동체. 이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엄청 고달프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 뭐냐? 주님의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다르죠? 생활을 시작이 달라요. 우리 뭐부터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기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면 기댈 수 있습니까? 넘어져 버리는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절대 이게 안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는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히는 거예요. 그럼 그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거나 성령이 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네. 그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냐면 독수리 날개에 업힐 그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왜요? 애국 군대는 죽도록 지들이 막 달려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잖아요. 다 홍해바다에 수장들이 다 죽어버렸죠. 이제 그래서 너희를 업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부분이 중요한데 그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해라. 그래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돼 있어요. 형통이, 축복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준행하기만 하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믿음 생활이 왜 쉽냐면 우리가 추적을 하거나 철학의 근본 문제 그거잖아요. 필라소피에 갖고선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 암. 그러니까 자꾸 지혜를 갈구하고 알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철학의 제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리고 진리란 무엇이냐? 이걸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계속 탐구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사람들 많았는데 다 죽고 결론을 못 내겠어요. 근데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 뭐냐면 결론이 나 있어.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한 것을 말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춘다. 성경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 왜냐면 강단은 누구의 말씀 선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경우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수벽 같은 거 설명할 때 약간 예언을 듣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 교회에서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대잖아요.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했더니 크게 축복받고 세계적 대부호가 됐다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경제학자인 교인이 나가면서 목사님 나 시험 들어보려고 이게 못 다니겠네요. 왜 그러냐니까 기업사냥꾼 있잖아요. 기업사냥꾼 M&A 세계적 M&A의 최고 악동이 록펠러입니다. 그렇게 하고 돈 번 사람인데 뭐냐면요 망해가는 기업 그걸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들 다 내쫓고 새롭게 해갖고 거기에 이제 기업 이윤 이렇게 또 되팔기도 하고 차익으로 먹고 다니고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런 축복 안 받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도 안 살고 그렇게도 그런 축복 안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거리 조건이었던가요? 아니에요. 11조가 아니었더니 축복 받습니까? 전제 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드렸던 그 첫 11조의 흐름이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까지 세상 나라 법에 삼멸상에서 경고하잖아요. 니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 소득의 11조를 걷어갈 거다. 지금 부가가치 10% 걷어가죠.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로 자기들 병거를 만들 것이며 자기들 부하를 먹여 살릴 것이고 공무원들 그리고 너희 딸들은 일을 시켜 볼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그래서 여기서 회개를 다 되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이거 뭐냐면 동의를 해줘요. 동의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셨으면 그걸 동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보면요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고하매.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응답하여서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은 반드시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해줍니다. 이 응답해주는 사람, 아멘하고 응답해주는 사람만이 이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때 모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비평학자들은 이걸 또 비판하면서 달리 얘기를 해요. 근데 비평학자들은
벨라우전이라든가 이런 비평학자들 지금 계속적으로요. 게럴드 스포스는 그 당시 어떤 벨라우전의 원리들 비평학자들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역사성을 부인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선지자들이 나오기 전에 대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대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자기가 동의하는 자의적인 것이 없었다. 응답을 그런 형태가 없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언약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 때의 역사를 부인하죠. 모세 때의 역사를 부인해요. 이때 언약을 맺었다는 걸 부인해요. 이 비평학자들은 그리고 언제로 얘기하냐? 대선지 이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경고하고 에레미야가 또 뭐 요시야 시대 어간 그때 막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후에 이 언약의 내용이 나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왜 그러냐? 포로로 끌려갔다고 민족적 자긍심이 없으니까 민족적 자긍심을 만들려고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성경을 조작된 걸로 만들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근데 왜 그 같은 신학을 해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오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기원전 7세기 이후에 쓰였다. 기원전 7세기 이후에 쓰인 거다. 이 언약의 내용이 모세 계약의 언약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약점인데요. 언약이라는 단어의 유무와 빈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없었다. 그 후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숫자를 세고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포츠담 회담이 무슨 어떤 약정들 뭐 얄타 회담 이런 것처럼 그 약정들이 그 갖고 있는 국가적 성격하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사상의 내면적인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해요.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수납하는 거잖아요. 수납.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고르지 않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후에 나와있던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요. 왕과 백성 간의 언약도 결국은 누구 앞에서 했느냐? 하나님 면전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했는데 이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유월절 사건에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죠. 어떤 걸 했어요? 속죄와 화목. 속죄, 화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상의 식사와 그리고 초대의 명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희생제는 속죄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속사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 쪽, 속죄. 이거
속죄와 희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6월절의 요소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속죄를 해요, 속죄. 속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희생제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는 공동의 식사, 이런 희생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는 초저녁에 자는데 어떨 때 새벽 2시에 깨요. 그러려면 지금이 초저녁이야. 화목, 죄송합니다. 화목. 우리 지난시에 봤죠? 속죄와 화목.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글자라든가. 이 사람들은요, 문자로 나눠. 문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들. 그러면, 제호바. 그걸 많이 썼다 그러면 죄의문서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잘 쓰는 단어다. 그러면 프리스트, 피문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문서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뭐 한문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아예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질 않아.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속죄의 사상으로 봐야 된다는 계약을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매우 주의할 사항인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 말씀드렸지만 자기 소리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을 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구원받고 못 받고 은혜 받고 못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내 책임을 착각해가지고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60년대부터 7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 후에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거든.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준다는 것을 증명이 안 되니까 최대한 멋지게 건축을 해요. 그래서 동네에 영마주가 사는 그 막 판잣집이 잔뜩 있는 동네라도 건물이 제일 멋있던 건물이 뭐 있어요?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당. 교회당부터 무조건 잘 짓고. 기독교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맺을 때도 과정이 있잖아요. 이 언약 맺는 과정. 맨 처음에는 과정이 돌을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기 임재의 상징했죠. 그 다음에 취업할 때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성전.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만나는 장소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이 만났던 곳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던 곳들이 성전 개념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건물의 개념은 비연속성이에요. 건물의 개념은 비연속성.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정신적 율법은 연속되는 거예요. 연속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세가 내 인격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칸트가 소시성 비판에서 얘기했듯이 이 12가지의 이 나의
그 뇌의 정신작용.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삶을 있으면 인식 과정을 거쳐서 5성과 2성 막 이렇게 그 담겨지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 내가 생각을 좀 더럽게 갖고 있으면 성전을 더럽힌 죄예요, 그게. 교회당 꽃꽂이 하기 전에 지 마음도 꽃꽂이 하라는 거예요. 그 대변화가 되는 게 언제냐면 신약 되기 직전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넘어오면서요. 성전이라는 용어도 없고 성전이라는 개념도 없고 성지 순례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온갖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다 저질러 놓고 성지 순례만 갔다 오면 뭐해? 그 저기 뭐 유대인들 지금 예수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이스라엘만 돈 잔뜩 벌어다 준 거지. 참 희한해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돈 먹고 사냐면 한국 기독교인들 돈 먹고 산대요. 한국은 참 희한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난 깜짝 놀란 거 봤어요. 깜짝 놀란 거 봤는데 제가 취재현장을 갔다가 얼마나 놀랐냐면 시청합동영상에서 기독교인들 집회인데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기. 그럼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한국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IS보다 더 막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IS하고 아마 한국 기독교 붙여놓으면 얼마나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걸 알고 동방에다 우리 갖다 놨는지 몰라도 이 말씀 지금 왜 드리냐면 언약은 핵심의 속죄인데 우리가 강단에서 왜 설교를 하느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선교지 문서 선교한 사람 선교지에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해야 되고 신회가 있으면 신회도 회장 맡아갖고 인도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목회하면서 설교돼야 되고 또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라든가 이 목사님들처럼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80년대에 그 서울 목회신학연구원이라고 목사님들 재교육하는 걸 만들었어요. 서울역 뒤에 청파중앙교회. 근데 그때 목요일날 목사님들이 한 막 400명, 500명씩 왔어요. 그때 막 김희보 박사라든가 뭐 조성만 교수님 그러니까 유명한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배웠던 목사님들이요 다 크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정말 비리비리했던 목사님들인데 시골에 오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재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계속 와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세월 지나가면 엄청난 큰 열매가 질 거예요. 이게 인프 시대의 아웃프 시대거든요. 자꾸 이 주소 듣는 목사님들하고 안 주소 듣고 이제 배우기를 중지한 사람. 그거는 이미 늙은 거예요. 늙은이 누가 늙은이냐? 배우기를 중지한 사람. 누가 젊은이냐? 배우기를 계속하는 사람. 네. 배우기를 중지했으면 30대라도 그거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그럼 강단에서 왜 설교하고 신회 회장하면서 왜 성경 공부 준비하고 그럼 왜 하느냐? 자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한다는 걸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KBS 개그맨 되면 돼. 그죠? 연예인 되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은 이런 그 성경의 이런 맥으로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시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단, 예화, 집 이런 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는 치장을 하는 거거든. 그거는 치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책이 있어요. 강단, 유머, 예화, 집.
책 제목에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 강단 유머 해야지. 뭐 개그 콘서트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약을 속죄로 보고 그 속죄 사상을 전해주는 것. 그게 이제 강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비평학자들은 이 속죄라는 개념을 뺀 거예요. 그냥 문자적 해석을 하고 이게 이 시대의 것이 맞냐, 그 시대의 것이 맞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이 두뇌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큰 뜻을 판단하는 거죠. 또 판단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을 해주해 줬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희생제는 속죄 요소를 반드시 담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 언약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봤던 내용인데, 이 출애굽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근거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왜? 이 언약은 뭐에 기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말은 13이라고 쓰는 거 30이라고 쓰는 거. 자, 15장 13절에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은 이 모세 때도 시행을 하죠. 모세 때도. 그래서 타는 횃불의 증거로 그 횃불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타는 횃불로 증거를 해주셨다면 모세 때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 엘리야가 뭘 탔어요? 불수대를. 그리고 이제 그 신약시대를 넘으면 성령의 불로 각 사람이 여기 불 같은 것이 임했다고 하죠. 근데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탈출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전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뭘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죠.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람을 준비시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 길책입니다. 기침이 아니라 코가 맹맹해요. 이제 사람을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켜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맨 먼저 회당을 건물을 짓거나 혹은 깡그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켜요.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역사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 신촌을 가보면 다 기독교 터입니다. 신촌 일대가 언더우드에서 위에서 그 연세대라든가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오면 뭐부터 지려면 사람을 사랑하니까 병원부터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육부터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를 뚫고 근대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예요. 병원 세웠죠. 학교 세웠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도 안 됐던 그 인구가 기독교인이면 그 중에 대다수가, 그러니까 독립군의 대다수가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십자가 정신이 있었고 역동적이었고, 하나님이 한 사람 언도들을 준비시키니까 또 그 부인 시크렌토는 또 이 아이한테 그
쭉 터. 여러분 종로가 가봐요. 막 그 일대가 다 기독교 땅이에요. 또 법인화 시키잖아. 우리 또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 정신 법인화 시켜버려요. 그 누구 개인 소유 땅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당시 일가가 조선일보에서 연세대 이사회를 막 치고 들어갔고 신학대학을 없애려고 했다가 난리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막 그 저항하면서 그걸 막아냈는데 운영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아무튼 사람을 준비시켰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데 창세기 5장부터 10장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에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시죠. 자기 계시. 그러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그때 한 게 뭐냐면 어디 하죠? 자기 계시. 그래서 그 뜻을 밝히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예요? 계시의 뜻은 드러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를 기록된 계시로 보존시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낸 것까지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누가 아니 창세기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인하고 셋이 흩어져서 어떻게 장가들 같대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까지만 보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가 나와요? 이를 기록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구약 신약 말고 몰몬교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고 몰몬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공교회가 다 합의한 거를 2000년대에 다 합의한 거를 지금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낸다니까 인간이 이게 머리가 돌기 때문에요.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계시를 완성했다고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아닐지라도 끊어가야 돼. 안 그러면요 인간들을 막 통일교의 성약서 우리 집에 자료 다 있어요. 몰몬경 성약서 하다못해 전 꾸란까지 갖고 꾸란 코란책 그 이슬람교. 근데 이 쓸데없는 것들을 막 그 몰몬경 성약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누구야 이만희는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서 막 말한 것이 그게 마치 계신 것처럼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자기 계시 거죠. 그 다음에 6월절 외국 탈출의 장면이 11장부터 15장 6월절 외국 탈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지도하거나 할 때 이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셔서 16장부터 24장까지 지금 우리가 그 성경신학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지금 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장면. 베르도스가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들을 정해주시고 임재하는 방법을 정해주시죠.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죠? 절기를 만들 때 하면서 오순절, 유월절, 나팔절, 뭐 칠칠절,
뭐 초막절 막 이런 절기들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법,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막 이런 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분을 작동시켜서 막 엑스타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경배 찬양 같은 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분이지. 하나님은요 만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상식적으로 딱 정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라는 예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것은 신약 시대로 비연속적이지만 그런 형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세는 연속되고 있죠. 그 자세,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절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 건축도 구체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물두멍을 어디다 놓고 어디 번제단 어디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런 아주 조직적으로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그 틀을 안 갖추면요 나올 때 경건을 하지 않아요. 틀이 있으니까 그 격식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배 시간 그냥 막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임예성을 만들었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학적인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막 예배를 하면 이게 뭐 도대체 산만해갖고 그래서 성도들은요 안정되게 지난주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여러분 오늘 해가 일정하게 안 뜨고 우리 앞으로 갑자기 태양이 막 반갑다고 해야 반갑다 이러지 마세요. 해가 뭐 갑자기 오늘 가까이 왔어. 그럼 다 붙어 죽어버려요. 해가 오늘 기분 나쁘고 삐쳐갖고 멀리 가버렸어. 우리 다 동태되는 거예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일정하게.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질서 있게.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시점이 언제예요? 출애굽을 한 지 몇 개월째? 예?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 3개월째. 이제 이렇게 신산에 도착해서 이때부터 이제 언약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계시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 봤던 그 내용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이게 19장 5절에 구약에 축이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이 구약이 축이된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19장 9절. 19장 9절. 세 개가 다 네 개 속하는 게 아니에요. 5절.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아까 13절에 해놓고 30이라고 적어놓고. 우리 이승엽 목사님 똑똑하십니다. 사모님. 김성수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름 바꿔버리고 김성수 사모님. 19장 5절. 네. 세 개가 다 네 개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네 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이 뭐예요? 레위기에 그게 담긴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내용이 레위기에 담긴 거예요. 레위기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특별한 소유라는 거, 특별한 소유. 그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두 가지를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있다고요? 어느 성경책에? 레위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6장부터 24장까지 볼 때는 레위기와 항상 함께 봐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오가면서 전달해요.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A라고 쓰면 A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주의 성경 해석하기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지도하거나 뭘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어준 것을 소개만 하면 돼. 거기서 뭘 더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영업사원. 개척기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올려고 막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값싼 은혜의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개척기 솔직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더 데려오려고. 데려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적게 택하세요. 어떤 시대는 많이 택하세요. 그 노아 시대 때는 8명만 택했잖아요. 8명만 살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가 10명이면 노아 교회보다 더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교인이 한 10명 된다 그러면 노아보다 훌륭한 우리 남편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적을 수도 있고 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 청년 대학생 복음화율이 25%였어요. 거의 세계 탑 클래스에 들 정도로 굉장히 부흥이 되고 이 청년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 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탄생했던 분들이 오카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청년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냐면 4%.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할 때 미 전도 종족의 기준이 몇 %냐면 복음화율이 4%.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 전도 종족이에요. 청년 대학생. 그 희한해요. 해외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떻게 청년 대학생 선교를 이렇게 하는가? 청소년은 뭐 더 떨어진다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로, 권사, 중직들이 애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살면 너 대학 떨어지려고 그래? 집에 빨리 가. 학원 가. 그런다며요. 떨어지면 어때요? 나는 우리 애들 한 번도 공부해라. 그 소리 하고 주일날 같으면요. 새벽기도 다 나오고 금요일 다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일날 두 반사까지 시켰어요. 찬양 예배가 참석시키고 하루 종일 교회 살게 하고. 그래도요 학원도 안 다니고 해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자랑했잖아요. 맨사클로 1% 뒤에 만들어버리잖아요. 왜냐면 지도 고민되지. 다른 다 학원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뭐 믿을 곳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지가 머리 굴려야지. 지가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학원 안 다니 웬만한 거. 예를 뭐 독일어 공부한다고 지가 혼자 해버려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4%.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네 전도 종족 전도를 하는 게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젊은이들 전도하세요. 젊은이들.
젊은이들 저도 쉬워요. 떼거지 문화가 있어서 조그만 방 하나만 마련하면 거기 지들끼리 막 바글바글 놀고 그래요. 아주 쉬운 건데 그걸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았어요. 그땐 잘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인텔리였어. 그 당시에 상고를 졸업했다? 야, 무조건 은행 들어간 거예요. 인텔리.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다 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사람을 키웠죠. 지금은요, 주일학교 교사가 시간이 없어. 자기 시간도 없어. 왜냐면 이게 물질신 만몬신한테 자기 정신 뺏겼거든. 그러니까 영을 돌볼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맺어진 언약을 이 모세가 전적으로 이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 걸 끊어요. 좀 욕심내지 말고. 그 누구죠? 이 중세 때 수도운동의 대가 그 평화의 기도 지었던 분. 그분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옷 한 벌밖에 없을 때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중요한데, 자, 아무튼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세의 책임이 지금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기초로 한 레위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개, 돼지한테 밥을 주면서 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넌 천국 가게 줄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천국도 못 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데, 또 나중에 사회분자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살짝만 돌릴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대로 사는 사람은 인격적인 거고, 이 언약을 모르면 삶이 여러분, 개돼지는 이 인생이 그 개생의 목적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땅에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 벌고 땅 투기하고 자기만 잘 살고 요거만 하니까. 왜냐면 언약을 모르니까, 이 고대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이걸 모르니까 꼭 사는 게 대화가 안 되고 약속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도 약속이 안 되면, 인격이 안 되면 개, 돼지와 같다. 개, 돼지. 이거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문제의 3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구수행할 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율례, 세 번째 규례. 율법의 구성, 첫 번째로 십계명, 두 번째로 율례,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그 정신적 율법이고요. 근데
이 십계명에서 오늘 정신적법으로 이어져 오는 측면도 있고, 이 율례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의 법으로 정해진 거야. 법으로. 그거는 어기면 페널티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규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의 규칙, 이제 규약이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요, 이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1순위라고 했죠. 1순위. 하나님이, 그쵸? 그게 첫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 이거 뭐 그냥 똑똑들 하시네. 여기가 제일 잘 통해. 너무 어린애들하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순전사들 다 겪고 그래야 또 신앙할 게 깊이도 있어요. 뭔가 이신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뭐 사업에 또 인생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죠. 그죠? 죄들 뭐가 탁 와닿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도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 뭐 별짓을 다 해봤어. 저도. 가만히 싫어. 그래서 누구랑 뭘 경쟁하면 돈 버는 일하면 쌍불 켜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원고를 청탁하잖아요. 지난 그 3개월 전에 월간 목적에 원고 청탁했는데 돈 안 주면 안 써버려요. 근데 계속 전화서 왜 안 써주냐고. 입금시켜라. 난 돈 안 주면 안 써요. 왜냐면 그 아까운 시간인데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기본 질서인데,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여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현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안수집사인데 불교의 집회 가서 합장을 하고 배례를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환영할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인 거 다 알아. 너는 나 외에는 다신지를 두지 말라는 제1계명에서요. 외에는, 나 외에는이랄 때 외에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파님이에요. 파님. 외에는 파님. 한글로 써놓을게요. 빨리빨리. 파님. 이거는 얼굴로 해석돼요. 파님은 얼굴. 그럼 뭐냐면 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서서 근심하고 기도한다고 했죠. 항상 어디에는 계시죠. 하나님 면전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 짠 칼뱅이 기독교 강요 집에서 서문에 그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쓴다.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넌 나의 면전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인으로 해석할 때는 너는 내 옆에 나란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역신론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만 어떤 존재하는 신이 있었고, 또 그 아수르가 통혼을 시켰어요. 통혼. 그리고 종교 혼합지를 만들고 종교 다원지를 만들고 했는데, 이 일계명은 뭐냐면 지역신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나안 일대의 거주민들은요, 자기가 신봉하는 신들이 자기의 성왕국을 지배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고유한 신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분할하는 신의 생각이 있던 거예요. 지역 분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미 같은 경우는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있는 오르바가 있죠. 오르바가 그냥 돌아갔다고 안 했어요. 뭐를 했냐면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살던 지역에 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역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오니까 그 신이 안 따라온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 신론에 오염되어 있던 게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에 가서 회개시키려 했더니 니느에 사람들이 원수야. 싫어. 그래갖고 그 지역을 떠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 쪽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게요. 도망치려고 하니까 배가요. 1년에 2번밖에 없는 배래. 그게. 근데 뭐냐면 거기에 요나서 뭐라 표현됐냐면 때마침 배가 있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려고 죄 지으려고 하면요. 때마침 마귀가 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코스별로 이렇게 범죄하게끔. 때마침. 근데 아무튼 오르바가 돌아갈 때 보면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룻기 1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모압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 자기 백성의 신들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떠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고 치니까 사고 하려니까 권사님들이 아유 여기 토가 센가 봐요. 그 지역 신론적 개념. 그리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그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나오는 외교적 수사를 할 때 그녀가 지역 신론으로 자기 지역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땅에는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역 신론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거부예요. 또 지역 신론의 이 특징이 있죠. 이제 엘리자 사장이 타락하고 홈리와 비나서 타락하니까 법궤 옆에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승리되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때 어디로 갖고 와요? 브레스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 놓죠. 그러니까 거기 지역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밀고 깨뜨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갖고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지게 만들죠. 그 문지방에 그 손목, 목도 부러진 게 문지방에 딱 걸쳐 있으니까 그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 문지방에 서서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했고 문지방에 못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독한 종기계 나오게 하면서 지역신문을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지역신문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역신문. 그건 안 깨지겠는데. 지역신문을 깨뜨려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는 거. 뭐냐면 금상첨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않고 자기들 종을 삼고 이러다가 자기 오염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금상첨화라고 해서 이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 바알신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뭐냐?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00인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과 대결할 때 뭐라고 하면 백성들한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너무 하겠느냐? 니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편에 쏘고 바알 섬기면 거기 가버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종교 혼합주의, 금상첨화주의예요. 금상첨화주의. 응? 싱크리티즘이에요. 싱크리티즘. 종교 혼합주의. 이 금상첨화 논리로 여호와를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다가 다른 신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좋은 점들을 합하면 더 좋은 종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후에 사마리아 지방에 이방 민족끼리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신방하는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섬기죠. 여러분 대만 가면 저도 잘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목사님 십자가상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갖고 가요. 그러면 그 집을 신방하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집 입구에다가 불상부터 오만 작가지 막 수천 가지 놓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또 놓은 거야. 바가지가 전전됐어. 근데 여러 신 중에 하나야. 그 종교는 없이. 그거를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거짓할까봐 이제 못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다운지를 거부하는 것이 제 1계명이죠. 이것은 이제 이상원 교수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인데, 이제 그 종교다운지에서는 이슬람교의 알라신이나 힌두교의 디바신, 중국의 상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동일한 하나님인데 각기 달리 발견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요 뜻으로 얘기해요. 집에 가면 남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달라. 여러분,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 경전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계절의 근원, 시간의 근원, 모든 그 근본, 역사의 근본, 그리고 대홍수가 났던 기록, 이거는 과학자들도 논란되잖아요. 저 높은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가면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바다 물고기.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대홍수 때 그게 걔네들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물 쫙 빠질 때 걔네들이 못 내려온 거예요. 그런 모든 근원들을 다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구원의 방법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종교냐고요. 석가모니가 상년 나가는 거 보면서 발견은 원래 불가철하게 해요. 죽음이 안 오려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또 출발한 거예요. 12형 기설. 그게 불가철하게 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런 평행적인 그런 것들을 못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언약 잠깐 하고 또 그 다음에 신정 정치에 대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신정 정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정치 제도가 생겼고 왕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우리 전영광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동안 배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서 우리 역사하시는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진리요 생명이신